안녕하십니까? 세계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 올바른 해설입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 30 강좌, 창세기 32, 33장, 야곱의 천사 씨름 승리와 에서를 만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드리는 여러 성경 말씀 중에 이 부분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복귀 섭리를 승리하는 그런 과정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현재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길인가를 생각하면서 이 본문 내용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입니다. 32장 1절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여기서 이제 마하나임이란 하나님의 군대, 천사의 두 무리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하란으로 가면서 베델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또 그 후에 자신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돌아가면서 천사들이 자신의 길을 예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이 경험은 베델에서의 사건과 연결해서 이해해야 마하나임이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에 관련 성권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1절 내용이 나오고 또 이 내용은 장차 여호수아에서 5장 13에서 15절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나요? 그거와 연결된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2절입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가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6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여기서 창세기 32장 33장은 야곱은 에서의 입장을 알고 야곱이 지혜롭게 대처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에서의 입장은 창세기 25장 33절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고 또한 창세기 27장에 이삭의 축복으로 모든 상속이 야곱의 것임을 알기에 21년 후 야곱이 찾아온다는 것은 이삭으로부터 에서가 받은 모든 재산을 빼앗으려고 돌아온다고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야곱은 에서를 설득하는 내용으로 나도 재산이 많으므로 에서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오는 것이 아님을 알리기 위한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1에서 7절 내용은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영적으로 먼저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2장 7절입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대답하여 자기와 함께 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10절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르렀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의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13절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 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 나기가 10이라. 이 내용의 숫자들은 하나님의 구원 섭리 관점으로 볼 때 숫자의 의미는 소생기는 1 숫자에 해당하고 장성기는 2 숫자에 해당되고 완성기는 3 숫자에 해당됩니다. 창세기 32장 7절은 가축을 크게 두 떼로 나누었고 32장 14절은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로 나눈 것은 이 숫자에 해당하는 장성기의 숫자로 구분한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2장 15절은 전나는 낙타 30마리와 그 새끼,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나기 20마리와 그 새끼 30마리로 나눈 것은 3 숫자에 해당하는 완성기의 숫자로 구분한 것입니다. 이 숫자는 사탄들을 굴복시키는 데 필요한 조건수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하겠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설득하기 위하여 가축들을 종류대로 숫자를 구분한 것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 것입니다. 이 숫자의 의미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리에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그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21절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너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내용에 대한 관련 성구는 호세아 12장 3절에서 5절의 내용이 나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로다. 여기서 호세아에 대해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씨름에 대해서 이 내용은 영적인 싸움을 승리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내용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27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라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이란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는 뜻과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기 시작하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린 야곱이 하란에서 21년 승리 조건을 세운 터위에 그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을 중심인물로 쓸 수 있는 입장이 되었다는 것이죠. 히브리어에서 볼 때는 이스라하고 엘이 플러스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란 주도하다, 이제 끈질기게 다투어서 이기다, 이제 다스리다라는 뜻이고요. 엘이란 고대 히브리인들이 부르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과 같이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의 이름의 의미는 야곱은 사람이고 겉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속사람, 거듭난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 중에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싸워 승리한 것은 단순히 씨름에서 승리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았고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또한 외삼촌 나반이 있는 하란 땅에 가서 내 부인과 12자식을 얻고 또 재물을 취하고 종일 준비하고 그리고 나서 천사를 굴복시키고 사탄을 분립하는 전체 도정을 승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아담 가정에서 잃어버린 장자 기업, 아담 가정에서 잃어버린 가정과 만물, 주관권 등 천사에게서 빼앗긴 모든 것을 복귀해서 승리했다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야곱은 하란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야복강에서 천사와 싸움에서 승리하여 실체로서 천사에 대한 주관성을 복귀하였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와 같이 하여 드디어 아벨의 입장을 탕감복귀함으로써 아브라함이 헌재했던 그 실제 헌재를 위한 중심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아담과 하와는 천사장에게 역주관을 받음으로 타락되었던 것을 야곱은 천사장과 씨름을 하여 승리했다는 것은 역주관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을 승리적으로 세운 조건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기록됐지만 여기에는 깊은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서 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9절 야곱이 정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여기서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31절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여기서 창세기 32장 24에서 29절 내용을 보면 야곱이 야복강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천사와 싸워 이기고 천사로부터 축복을 받음으로써 그러한 승리적인 조건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왜 야곱의 환도뼈를 쳤습니까? 많은 뼈 가운데 왜 하필이면 환도뼈를 쳤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환도뼈를 잘못 써서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즉 사랑을 잘못해서 타락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떠한 맹세를 할 때는 환도뼈에 손을 얹고서 맹세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도 다 그런 이유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맹세를 할 때 환도뼈에 손을 대고 맹세합니다. 거기에는 허리를 잘못 쓰고 타락한 조상과 같은 무리가 되지 않고 그것을 지키겠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밤새 씨름을 해가지고 축복을 받게 될 때 천사는 그냥 축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환도뼈를 치고서야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환도뼈를 잘못 썼으므로 그 동기가 되었던 것은 탕감시켜서 다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을 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환도뼈는 엉덩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사랑을 할 때 엉덩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 엉덩이를 잘못 써서 타락했기 때문에 천사와 싸울 때 환도뼈를 치는 그런 승리적인 조건 속에서 그런 의식이 그런 행동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앞뒤 전후를 살펴보고 우리들이 그런 내용의 의미를 깊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야곱을 통해서 이제 얻어진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야곱 자신이 승리한 것은 물론이고 장차 오시는 예수님도 승리할 수 있는 자리에 세워진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처음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승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할 때 하나님께서 협조하셨습니까? 협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왜 그랬습니까? 에서와 야곱을 중심 삼고 볼 때 야곱이 야복강으로 가기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럴 수 있는 방향으로 몰아 넣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정성을 들이도록 외적으로 내적으로 충격을 주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야곱이 밤을 새워 기도한 것입니다. 죽음이 고비를 넘어갈 수 있는 내적인 기준이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 가지고 탕감시키기 위해 외적 싸움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또 다시 말씀드리면 야곱은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해서 승리했습니다. 그것은 아담이 영적 천사에게 깔려서 실패했던 것을 뒤집어서 사람이 천사를 깔았다는 조건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천사장의 실체와 마찬가지 입장에 있는 에서가 야곱에게 굴복할 수 있는 내적 기준을 야곱이 이미 닦았기 때문에 외적인 에서도 굴복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이래 인간으로서 천사와 싸워 이기고 이긴 첫 조상이 된 걸 야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첫 사람에게 환도포가 부러지면서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죽더라도 이건 놓지 않는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 준 것이고 그래서 영계를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영적 천사 세계의 형인 사탄 세계를 굴복칠 수 있는 근원을 세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길 수 있다는 조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해 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것입니다. 승리했다는 뜻의 이스라엘. 그래서 여기에서 처음으로 승리했다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야곱이 가는 길에나 언제나 영계에 협조한다고 그런 거고 영계 전체가 협조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장 본문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3장 1절 여기서는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그런 과정이 있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네와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네와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여기서 몸을 7번 땅에 굽히면은 가나안 풍습 관습입니다. 주종 관계를 표시할 때 이렇게 이해를 표한다고 합니다. 4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여기서 에서는 야곱이 하란에서 21년 동안 고역을 마치고 하늘편 처자와 재물을 취하여 가지고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그대로 그를 사랑하고 환영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을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가인과 아벨이 싸웠던 그런 내용을 승리적으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담 가정이 가인과 아벨 또 노아 가정이 야벳과 함이 실체 언제에 실패했던 것을 탕감복귀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에서와 야곱이 실체 언제에 성공함으로써 일찍이 아담 가정으로부터 실체 언제를 탕감복귀하여 나온 종적인 역사 노정을 아브라함을 중심한 복귀 섭리 노정 중 이삭 가정에서 비로소 횡적으로 탕감복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에서를 태중에서부터 미워하였다고 창세기 25장 23절과 또 이 이후에
로마서 9장 11에서 13절에 기록되어 있으나 이와 같이 그는 야곱에게 굴복하여 자기의 책임 분담을 다하였기 때문에 복귀한 가인의 입장에 설 수 있게 되어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그를 미워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다만 그가 복귀 섭리의 탕감 조건을 맞추어 나가는 데 있어서 사탄 편인 가인의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미움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입장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본문 5절 보겠습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 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의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내와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나엘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10절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여기서 이제 에서는 야곱에서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하고 이제 물으니 야곱이 형에게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에서는 야곱에게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이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다. 야곱은 자신을 최대한 낮추고 형님을 깍듯이 모셨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그토록 극진히 대하니 에서도 동생을 죽이고 싶었던 마음이 점점 누그러져 서로 화해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나반에서 가서 21년간 종살이해서 얻은 많은 재물을 형 에서에게 갖다 주고 형님의 마음을 빼앗아 온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실체기대의 중심 인물 야곱은 개인적으로 형 에서로부터 장자 기업을 복귀하고 또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가정적으로는 외삼촌 나반이 있는 하란에 가서 가정을 복귀하고 재물 복귀, 천사장 복귀를 통해 주관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 가정에서 실체의 기대의 조건물은 실체 헌재입니다. 에서도 야곱과 상봉을 통해 야곱에게 애중 굴통함으로써 타락성을 복귀한 탕감 조건을 완전히 세웠습니다. 야곱 가정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되었고 야곱 가정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내용들을 깊숙이 파고들고 하나님의 구원 섭리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눈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상정 현재의 실수로 인한 탕감 노정을 담당한 야곱은 하늘 뜻을 위한 지혜로서 에서로부터 장자의 기업을 빼앗는
개인적인 싸움에서 성공하였고, 또한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탄 세계인 하란으로 들어가 그의 외숙부 라반으로부터 장자의 기업을 가정적으로 빼앗는 21년간의 싸움이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또 천사와의 씨름에서 승리하여 인간 조상이 타락한 이후 타락 인간으로서 처음으로 천사에 대한 주관성을 복귀할 수 있는 탕감 조건을 세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음으로써 선민 형성의 깃들을 잡았던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성경을 공부하다 보고 많은 말씀을 접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결론으로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여러 가지 이해가 안 되면 연락을 주시면 거기에 대해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 33장 12절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두 떼가 죽으니라.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15절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 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여기서 이제 야곱과 에서가 하나 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은 유일신으로 절대적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현실주의자입니다. 에서는 믿음의 후사로서의 삶보다는 자신의 정욕과 세상적인 욕망의 차원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아내들의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 되기는 쉽지 않았다는 거죠. 야곱은 절대적인 하나님을 모시는 기준이기 때문에 섞이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됐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 숫곳이라는 뜻은 이제 오두막집들 또 작은 양의 우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숫곳은 작은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18절입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편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리스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여기서 엘렐로에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들을 32장 33장 내용을 여러분도 좀 많이 성경을 보다 보면 이 내용을 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단순히 에서와 야곱이 만나고 천사에 씨름했구나. 그리고 하란에서 고생을 했구나.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게 되면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사의 내용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구원 섭리 관점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최종 단계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수리적인 7단계의 창조 과정을 통해서 피조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하라는 하나님의 축복 말씀을 성취해야 하나 사탄의 유혹에 빠져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수많은 중심인물을 세워서 타락한 인류를 복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구원 섭리사를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 가정으로부터 잘못된 것을 탕감복귀하시려고 복귀 섭리를 해오신 기대 위에 비로소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에서 횡적으로 탕감복귀를 완성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담 가정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음란죄를 지었고 또한 가인은 살인죄를 지었고 또한 천사장은 거짓말죄, 역적죄, 절도죄를 지었습니다. 아담 가정에서 잘못된 모든 것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가정에서 탕감복귀 조건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는 전체를 분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아브라함과 이삭은 음란죄를 짓지 않으면서 하와의 범죄를 탕감복귀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부인 사라는 애굽과 그랄 왕국에 가서 왕들에게 바쳐졌으나 절대성을 지켜서 타락하지 않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타락한 하와를 대신하여 탕감복귀한 조건을 세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야곱과 또한 다음 편에 나올 요셉은 음란죄를 지을 수 있는 자리에서 음란죄를 짓지 않음으로써 본연의 아담 입장을 복귀했습니다. 요셉은 야곱과 그의 둘째 부인 라헬 사이에서 태어난 야곱의 자녀 12번째의 아들입니다. 야곱이 요셉과 함께 아담의 입장을 복귀했다는 말은 음란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에서 음란죄를 안 지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집에 가서 4명의 부인을 얻습니다. 아담 가정에선 사탄이 여자를 중심으로 하와를 점령하고 아담까지 점령했는데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음란죄를 짓지 않고 여자를 중심으로 여자를 점령함으로써 아담의 타락성을 복귀 섭리를 한 것입니다. 야곱이 찾아간 외삼촌 집은 사탄 입장이 가정이고 외삼촌 라반은 실제 사탄을 상징합니다. 하란 땅은 사탄 세계를 상징하는 데다가 라반은 우상을 숭배하는 실체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사탄 세계인 외삼촌 집에 가서 외삼촌의 두 딸 레아와 라헬 그리고 두 딸의 몸종 실바와 빌라를 모두 찾아옴으로써 사탄이 절대 참수할 수 없는 조건을 세웠습니다. 야곱은 전체를 탕감복귀하기 위해서 모든 여자를 주관하고 여자를 점령한 것입니다. 야곱이 외삼촌의 두 딸과 두 딸의 몸종을 모두 찾아온 것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거기에서 승리함으로써 메시아가 올 수 있는 혈통이 생겨났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인간들이 이해 못하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사요 복귀 역사 노정입니다. 야곱은 이러한 노정을 걸어서 가나안으로 돌아온 후 비로소 타락성을 복귀한 탕감 조건을 세웠으므로 그는 사탄을 굴복시키는 전형 노정을 성공적으로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노정들을 따라서 모세도 걸었고 예수님도 걸으셨으며 이스라엘 민족도 또한 걸어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사는 사탄을 민족적으로 굴복시켜 온 그 전현 노정의 사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사가 복귀 섭리 역사의 중심 자료가 사료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강조하지만 우리들이 성경 말씀을 알아야 할 근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12장부터 33장의 본문 내용을 제가 19장과 30강자로 해설해 드렸습니다. 이 전체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중심 인물로 세우시고 이들을 통해서 구원 섭리사를 펼치시는 과정들을 성경 말씀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해설 내용을 잘 분석하시면 하나님의 구원 섭리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지금 시대에도 해당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인생을 살아가는 공식을 배워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자서전입니다. 성경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사의 프로그램과 공식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구원 섭리사의 공식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들어본 내용도 있을 거고 전혀 듣지 못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본인들과 다르다, 그동안에 들었던 내용과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지 마시고 왜 이 강사가 이런 말씀을 전할까 아마 깊이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귀 섭리를 하시고 구원 섭리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하거나 공상적으로 복만 주는 사람이라고, 복만 주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인간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자서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성경 말씀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어떤 뜻이 있는가 1단계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단계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사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3단계에서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고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어떠했는가 그런 내용들로 구성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단계의 말씀을 현재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들어보시고 또한 기도하시고 정성 들이시고 그렇게 해서 발전된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빌고 원하면서 지금까지 들어주심을 대단히 감사하면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